할렐루야. 아멘. 5월 우리는 그냥 맞이한 것 같아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하루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할 때도 내가 이 찬송이 내가 목소리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목소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찬양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온 힘을 기울여서 듣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힘과 목숨과 뜻과 사랑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도 영적인 가족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각각의 가정들이 있어요. 5월 가정의 달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뛰고 또 한편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간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 축제요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안에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불러요? 새 사람이라 불러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살자면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자면 새 옷을 입지 않고 헌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으로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타난다는 것이고, 위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 또 가족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낳을 때도 가족 안에 났어요. 그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었어요.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의 가정 행복한가?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런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귀중한 가정, 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가정 행복한가?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과거에 TV 그 쇼에서 낱말 맞추기, 여러분 아시죠? 낱말 맞추기. 그래서 남편이 나와가지고 그 제목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과 나 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천생연분이에 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드라마를 그 쇼를 보면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요. 내 안에 쌓인 것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거기에 이제 버전을 올려서 지금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평생 연분해가지고 맞춰서 좀 분위기도 살리고 상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평생 원수 그렇게 해버리니까 남편이 완전 기가 죽었고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대중 앞에서 완전히 공개 무시를 당했잖아요.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주 속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튼 이 땅을 떠나가지고 천국문을 열었어요. 한국에 들어가려면 문 앞에 그 문지기가 이제 물어봐요. 시험을 보고 있어요.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을 영어로 써보시오 라고 하니까 코리아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패스했습니다 라고 해서 천국을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문지기가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지금 급한 화장실에 온 거가 있어가지고 갔다 올 테니까 여기에 계시다가
누가 만약에 오면 그냥 간단한 시험 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 갔어요.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때마침 자기 아내가 천국문을 딱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보고 참 잘됐다 여기서 만났구나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딱 냈어요. 시험 문제를 딱 냈는데 어디서 왔어? 하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풀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한국을 불란서로 쓰시오 라고 했어요. 프랑스어로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딱 썼어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되시는 것 같으면 다른 하나를 또 해야겠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부가 같이 이제 떠나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섰어요. 동시에 섰어요. 또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문지기가 물어보면서 어디서 왔어?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영어로 한국을 쓰시오. 라고 하니까 남편은 잘 배우지 못했어도 그래도 이제 코리아라고 딱 썼어요. 부인은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인테리인데 부인이 딱 보니까 남편이 코리아라고 딱 답을 썼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렇게 안 쓰고 답을 한국에서 HANKOOK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썼어요.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한국을 영어로 물론 한국은 한국인데 영어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코리아라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험 그 문지기에게 제 아내가 지금 갑자기 죽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시험지 한 장 더 주세요 해가지고 시험지 갖다 주고 여보 한국은 코리아야 코리아 그렇게 하면서 딱 보니까 이 아내가 코리아라고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KOREA로 쓰지 않고 CORIA로 코리아 그냥 CORIA로 써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정말 그렇게 쓰면 천국 못 들어가 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미쳤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하고 같이 살게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결혼을 이미 했고 또 새롭게 살고 있고 혼자 계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제 결혼 주례사를 하려고 해요. 다시 여러분의 삶에 리마인드 시키는 결혼 주례사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과거 여러분이 결혼식 때 들었던 뭐 결혼 그 주례사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듣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결혼 주례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오늘 부부 손해인가 대박인가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아내들은 항상 손해보는 느낌처럼 그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이 나오면 논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논쟁이 아니고 우리는 화목이고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은 절대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이고 영광스러움이고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 바로 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르심은 각각 달라요.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그 구별된 것들을 우리는 바꿔버리잖아요. 남자도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성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부르심의 위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짧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한 성경에 살아있는 가정생활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가정이 어떻게 대부분 이루어졌냐면은 3분의 2가 노예들로 로마 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정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거듭난 새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 생활 이야기했죠. 부부 생활 이야기하고 자녀 관계 이야기하고 직장 관계 이야기하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권위가 아니라 책임이고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할 정도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해주라고요.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존경을 해주라고요. 나는 무시하면서 나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남을 나보다 크게 섬기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낮은 자가 큰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경의 순서대로 이야기할게요. 순서대로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내에게 지금 바울이 거듭난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22절부터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22절에 동사가 없어요. 벌브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복종하라 하는 그 동사에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붙여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안에 지금 아내들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그래서 먼저 나오는 순서가 지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 그대로 복종은 남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면 안 되고 지금 성경이 써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오늘 가서 이제 부부싸움 하게 되겠고 저 괜히 또 복잡해지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자 그래서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되고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이렇게 막 따지지 말란 말이죠. 지금은 나중에 이제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아무튼 이쪽만 잘 이야기해. 이쪽만. 그래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종하는 것은 남의 밑에 수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복종하는데 또 거기다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숨 쉴 틈을 안 주고 그냥 안 그래도 짜증나고 힘든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를. 어떤 원리냐. 23절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됐어요?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오늘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더듬어 보시고 여러분의 머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 특별히 머리가 있으신 분은 정상적이에요. 제가 성경대로 지금 이야기해요. 성경대로. 그래서 남편이 아내 머리 뭐라고요? 머리라라고요. 머리. 그래서 남편이 그 머리가 없으면 그것은 합당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머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만 해버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바울은 어떤 것을 끼워넣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자,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남편과 아내 사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를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인데 교회 이것저것에 교회 많이 있어. 사탄의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면 그건 가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자, 예수님이 몸에 그냥 머리라고 하지 않고 구세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지금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하게 남자 여자의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구속의 관계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권위가 없으면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질서가 없다면 자녀에게도 나중에 나오는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권위에서도 남편의 머리된도 없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관계냐면은,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지만, 자, 가운데가 들어가는 것이 자녀 관계예요. 자녀의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녀들도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해방시켜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것은 지배하고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이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녀의 문제는 서지 않습니다. 교육은.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생들의 배움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회 리더의 국가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는 난장판이 돼요. 아수라장이 돼요. 권위는 지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책임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다 마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는 선한 권위예요. 선한 권위. 합당한 권위. 그것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억압하고 또 핍박하고 그것이 문제지. 그래서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그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몸이 머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요. 아니, 복종하라면서 라고 하면서 무작정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곧 하나님이 금하셔서 하라고 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가서 도둑질 해오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이 시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들고 와서 남편이 야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거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준 권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교회에게 요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주님은 교회에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교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쁜 일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자, 범사만 생각해가지고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모두 다라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먼저 앞에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님은 교회에 나쁜 일을 시킨다고요? 안 시킨다고요? 안 시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아내는 그러면 누구 되도록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되도록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여러분,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협박해서 주님 막 협박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섬깁니까? 주님이 강요하고 막 굴복시켜가지고 교회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해가지고 주님 섬기게 만들어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더라도 감사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하기 싫어요? 교회는 그렇게 섬기잖아요. 교회 그게 바른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섬길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희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감사로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남편에게 향한 마음을 지금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같은 그런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내들이요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괴물 같은 남편에게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 같으면 내가 얼마나 복종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아내 어디 가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요. 남편이 주님 같으면 얼마나 섬기는데 문제는 남편이 주님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권위 아래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았어요. 크리스찬 남편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또 사도인 베드로도 아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남편이 믿지 않는다,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자,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에요. 불신자의 남편을 둔 아내들 힘들고 어렵죠. 이 말씀 때문에 스트로크를 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지 남편도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대화를 하면 마음을 안다라고 해요. 미워 죽이고 싶은 마음인지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에서 내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남편도 알고 누구도 안다고요? 주님도 아시고 그리스도에게 하면 안다. 부족한 남편이 부족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죽일 듯이 미워요.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지지해주고 또 길을 살려주고 이런 일이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단하도록 현명하게 하도록 조언을 해주고 마지막 결정권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정권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남편의 권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됩니다. 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입니다. 간단하고 약한 것 같지만 목이 머리를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오늘 혹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 보면은 알잖아요. 아무리 막대 먹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고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남편이 밖에서는 요즘은 세상에는 여자가 더 똑똑하신 분 많아요. 또 총리가 되신 분도 있고 그렇죠?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고 또 대통령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도록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여러분이 똑똑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가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권위를 해주고 남편을 지지해주면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게 되고 불효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으로써 우리 아내는 내 아내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이것이 아내들에게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복종이 손해인가?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남편들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자, 아내의 책임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들은 지금 이제 그러면 내가 못나도 남편이 이렇게 뒤를 세워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 머리 된 것은 권위는 눌러서 억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폭력이 아니고 폭정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남편들에게 왕처럼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대신 책임만 3번씩 강조해요. 어떤 책임인가? 사랑하라는 책임입니다. 그 사랑 첫 번째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자. 남편들아, 우리 교회 남편들 많이 안 계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그냥 기분 나쁘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서 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죽는 것이 나아요? 잘 기억해보세요. 남편들은 지금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아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 아내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좀 같이 다시 성경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이제까지 못했더라도 성경대로 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목숨 버려가지고 뭐 하셨는가?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세례를 받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서 말씀을 주면서 교회가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것 남들 앞에서 그렇게 비참한 몰골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고 티나 춤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남편들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을 갖고 있지만은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말 자체가 이상해요. 요즘이야 사랑하니까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부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자식 사랑이나 아내 사랑은 것은 7푼이고 8푼이고 모질이에요. 그렇게 된 문화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인데 기독교는 다르다고요. 성경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문화에 무시되고 그냥 결혼은 결혼이고요. 자녀가 귀한 것입니다. 바람은 따로 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대사예요. 일반적인 남자이기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냥 딱 잡아서 네 아내 사랑,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교회 와서 성도들이 들으면 남자들에게는 이 교회에 떠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만큼 성경은 심각하게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문화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형편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구속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최고의 존중할 자로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희고 거룩한 세바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말씀을 계속 양육해서 우리를 주님 닮아서 성화롭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점 잡힌 거나 흠 잡힌 거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교회가 설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최고의 아름다움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요. 자, 28절에 볼게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조하는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아내 사랑하는 것을 누구같이 하라고 했어요? 자신같이. 사람들이 철들면은 건강 걱정하잖아요. 그쵸? 자기 건강을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잖아요. 자기 몸 끔찍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나와요?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를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고. 자, 구속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면 그건 구속의 원리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다. 한 몸을 미워하고, 여러분의 몸을 미워하고 상처내고 막 핍박하고 그리고 굶기고 여러분의 몸을 욕하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우리는 아껴요. 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처럼. 자, 아내는 누구 닮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닮아가는 것이고, 남편은 누구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잖아요. 몸이고 머리고.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고 하나란 말이에요. 자, 30절에서 확인을 또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31절부터 30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로 창세기부터 이끌어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내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 결혼의 이 비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기 위한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땅에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패밀리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부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바로 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처럼 구속의 원리입니다. 몸과 머리처럼 신체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 생활의 목표는 분명해요. 부부 생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는 어떻게 무엇을 닮아가는데요? 교회. 다시 아내는 무엇을 닮아가는데요? 교회를 닮아가면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닮아가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고, 자, 남편들은 누구같이 되면 돼요? 예수님같이 되어서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다시 부부 생활의 목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냥 자녀 낳고 애들 대학 가고 보내고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어떤 가정인가? 아내는 어떻게 돼가는 것이요? 교회같이 아름답게 변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가는 것이고, 남편은 그리스도같이 주님을 닮아가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이고 가정 생활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부싸움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서로 핑계대면 서로 싸우게 돼요. 당신 먼저 사랑해야지, 당신 먼저 걱정해야지, 그 말이잖아요. 항상 부부 안에서. 그렇죠? 부부싸움에서 당신이 그렇게 해봐, 내가 하지, 당신이 이렇게 해봐, 먼저 해봐 라고 싸우잖아요. 그걸 성경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21절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권위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고 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손해예요, 대박이에요? 세상 말이지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렇게 이루어 살아가면 천국을 어디서 보는, 교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천국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천국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교회까지 오지 말고 그냥 집안에서 보도록, 자녀들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부부의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만나가지고 직장 좋고 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건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폐 일어나도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제 남은 삶 잘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남은 삶 잘, 왜요? 주님 앞에 3날이 가까이 왔는데 너 부부생활 잘했냐? 라고 하면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할지 몰라요. 아이고, 오늘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을 보니까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 22절에서는 아내들아 라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아내들아 시작해가지고 25절부터 남편들아 해가지고 남편들에게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놓고 이제 마치면서는 다시 남편들을 먼저 적어요.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서를 바꿨어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훨씬 힘듭니다. 목숨 걸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남편들은 닮아가시고 아내들은 교회가 섬기듯이 섬겨서 그 사람이 안 들었다고 억울하게 이 말씀 들은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들은 것이 기회이고 내가 축복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먼저 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아내와 남편 된 그 자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는데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하나예요. 그것을 원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신체적인 원리, 몸과 머리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신체적인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남편과 아내는 창조적인 원리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구속적인 원리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내 머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